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인데요.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이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사람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자는 동물들을 물어서 뜯고 찢고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돼지는 왜 내가 이 구정물 같은 것만 먹고 살아야 되나, 더 존귀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람만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생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다윗의 질문, 사람이 누군데요? 사람이 누구인데요? 이 질문이 우리 안에도 오늘 있기를 원하면서 이 8편을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시편 1편부터 7편까지를 쭉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 분위기가 고난 가운데, 또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애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요.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은 마치 미세먼지가 확 거치고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밝은 그런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표제어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건 강하면서도 빠르게 그렇게 불러라 라고 음악적인 표시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밝은 분위기로 연주하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편 8편의 이 시는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둬 수확을 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밝은 분위기로 이게 노래하라, 이런 분위기이겠죠.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8절, 9절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1절과 9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한 번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 한 번은 주라고 부르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강조할 때 부르는 호칭이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할 때, 또 높일 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와 아도나이, 여호와 주여 이렇게 같이 쓴 거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무엇을 보며 느꼈느냐면,
여기 다시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온 땅과 하늘, 그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에 그 3절에 보면 많은 별과 달들도 보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과 달들을 보기가 어렵지만 옛날엔 별과 달들이 아주 많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어느 날 밤에 하늘의 별과 달들을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걸 보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는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하나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이 다윗이 본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별들을 보면 예쁘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다윗은 이 자연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냐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하늘에 온통 덮여 있는 이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 1962년도에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이제 우주를 여행했지 않습니까? 소련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우주를 여행해 봤더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미국의 글렌이라고 하는 그 중령이 두 번째로 우주를 여행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우주를 보고 온 다음에 한 사람은 내가 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근데 또 한 사람은 내가 보니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자연이라든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 눈에 뭐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냐,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감탄을 넘어서 경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우리 모든 절은 같이 읽을게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다윗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기 주의 대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잠잠하게 하셨느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크고 강한 용사들, 뭐 왕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무찔러서 잠잠하게 만들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 그랬냐면 여기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젖먹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누굴까요?
아주 연약한 사람의 상징이겠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의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꼼짝 못하도록 잠잠하도록 만드는데 그걸 누굴 통하여 하셨느냐면 강한 용사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고 잠잠하게 만드는데 그것도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젖먹이를 통하여서 힘도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탄하며 찬양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더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예, 선교사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이제 그런 걸 깨닫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가나에 우물을 파기도 하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학교를 또 교실을 짓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와, 교회가 더 부흥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선교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선교 중에서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더 많은 재정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면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우물을 파고 그리고 학교도 더 많이 세우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 걸 제 마음에 이제 갈망하게 되었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 목회실 식구들하고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것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룰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걸을 했잖아요.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은과 금으로 걸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더라고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를 교회라고 본다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은과 금이 없어도 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된다.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의 부족을 탓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찬양을 다윗은 하다가 또 하나 귀한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부터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유심히 다윗이 달과 별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아, 저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별들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4절에 깨달음을 갖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우주 만물 그리고 달과 별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유심히 쳐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우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감탄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감탄한 게 뭐냐면 와 그렇게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데?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생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써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돌본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돌본다는 말은 방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찾아와 방문하셔서 나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겁니까? 내가 뭔데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감탄하게 된 것이죠. 5절에서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게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저 같은 존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겁니까? 제가 뭔데 저 같은 존재를 높여주시는 겁니까? 저 같은 존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 저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까? 저 같은 존재가 뭐라고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내가 뭔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내가 뭔데요?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냐고요? 아니 내가 뭔데요?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냐고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나요? 라고 생각했다면 이 말씀을 보세요. 찾아와 마음 써주시는 분이래요. 찾아와 마음 써주시는 분. 내가 무엇인데요? 이 깨달음을 얻을 때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깨달음을 얻을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미천해 보여도 그 사람을 찾아와 마음 써주시는 분이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분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6절부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다윗이 여기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보니까 그걸 알겠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시다. 와, 하나님 정말 굉장하신 분이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찾아와 마음 써주시며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는가. 여기까지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이거예요. 와, 저렇게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짐승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또 다스려. 네가 정복해. 네가 이름을 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짐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또 사람들을 이렇게 담당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 그를 세워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어떤 특권이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 여겨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얼마든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할 때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바로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너 이 백성 내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바로의 큰아들을 당장 데려가시고 바로의 가정과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뭐 그렇게만 잠깐 해보세요. 그냥 바로는 손들어 버리고 백성들 내놓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단독적으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가가지고 이 백성 건져내. 여호와 하나님 보냈다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바로에게 공격해서 내 백성 끌어가지고 이 땅으로 와. 가나안 땅에 와. 그리고 나라 세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온갖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저 가기 싫은데요. 지금 갈 여건이 안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설득하고 달래고 어르고 나중에 화도 내고 그래서 모세를 결국 가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간신히 순종해 가지고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가 콧방귀도 안 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 모세를 또 설득하고 용기를 주고 모세야 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야. 다시 가. 그래서 모세를 또 보내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일이 느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변함없이 그 세운 모세를 통하여 끝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드릴게요. 올해도 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 드릴게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아니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안 하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 주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강건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없이는 절대 안 되고 그 사람만이 해야 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 나를 세우기 위함이며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서 키워가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함이며 그걸 갖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 이 다윗이 오늘 깨달은 게 그 부분인 거거든요. 아, 주님, 제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와, 그 크고 놀라운 분이 저에게 일을 시켰다고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다고요?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게 감격이란 말이에요. 감격이요, 감동이요, 은혜란 말입니다.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저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주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기회 주시는 주님, 그렇다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지만 주님의 그 일에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에 저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고백을 찬양으로 담은 노래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